믿음의 성탄절. 믿음의 성탄절. 우리가 믿음, faith라는 단어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성도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에서 가장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faith,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또 통상적으로 저 사람의 학벌이 어땠어요? 저 사람이 가진 게 어떨까요? 그럼 저 사람이 자녀가 얼마요?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찬양 사역자이세요, 또는 캠퍼스 사역자이세요. 우리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 또는 믿음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란 faith란 단어가 교회에서만 쓰느냐? 그거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 할 때도 참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요번에 새로운 작은 가게를 냈는데 나는 반드시 성공할 믿음이 있어. 음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요번에 콩쿠르에 나가는데 나는 반드시 입상할 믿음이 있어. 형제나 자매할 때 요번에 소개팅 갔는데 정말 잘 될 믿음이 있어. 우리 이런 식의 믿음이란 단어 참 많이 쓴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왜 못 믿는 거야? 나를 좀 믿어봐. 뭐 이런 식의 협박성의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습니다. 참 다양한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서는 믿음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믿는 것들, 잘 될 거야, 정말 좋은 논문 낼 거야 하는 그런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공통성 있고 무엇이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면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 20년 된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지금 나보다 많으신 분이 TV에 유명해졌어요. He can do it, she can do it, you can do it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미국 땅에 와가지고 태권도 사범하면서 참 많은 돈을 가지고 물질을 얻었던,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존감으로 그걸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정말 여기 와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좋은 논문 낼 수 있어,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고 치열업하는 건 참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또 내 뜻과 넘는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도취나 자아확신은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나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식의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감상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얘기지만 정확히 실체를 가진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물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대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일부에 이단 내지는 극단적인 사람 가진 사람들도 감기에 걸린 것도 귀신 걸렸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자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것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 마음에 들면 믿음 좋은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절대 왜 그렇게 못해? 믿음이 없는 거야. 실패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교회가 작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정죄를 많이 했다고요. 사실 그래서 현대교회가 굉장히 그 믿음이라는 그 좋은 단어를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요. 꼭 믿음이 좋아야만 교회가 큽니까? 믿음이 좋아야만 건강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야만 사업이 잘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믿음이 좋아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고 곤고한 점을 처할 수 있고 남보다 비참한 곳에 있을 수 있다고요. 믿음은 어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고요. 믿음, 그럼 다른 대체가 뭘까? 믿음은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신뢰. 하나님 말씀의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진리인 하나님을, 이것은 참이다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 저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것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뻐하는 믿음은 세상적인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작아도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산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카나다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선교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집시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여서 저리로 옮겨도 옮겨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갓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나와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막 무럭무럭 컸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 마을 앞에 있는 산이 움직이라면 움직여집니까? 그런 거에서 목사님 뭐랬어요? 가르쳤으니까 그럼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 출장을 한동안 이렇게 갔다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거꾸로 전한 목사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갔다 왔더니 동네에 갑자기 산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청년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 앞에 산이 있어서 좀 보기 싫어서 옮겨져라 그랬더니 와서 불도저들이 그 산을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 공항을 내느라고 산을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보게 되면 하나 재밌는 게 도전받을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한 목사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분은 안 믿었어요. 거꾸로 그 청년은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마을 앞에 가로막던 저 음침한 산을 좀 옮겨줬음을 원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를 낸 거라고요. 사실은 믿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나 어떤 직분을 가진 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참된 거라 생각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때가 아닐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것이다.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를 못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 때 용서하고 또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뭐가 될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다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트마크를 100만 개를 보내도 그거는 위선이에요.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 맛있는 거 먹었어요. 나 배불러요. 그러놓고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빵 좀 먹어. 배불리게 해. 덥게 해. 이것도 위선이라고요. 옆에 사람이 아프고 있을 때 기도해 줄게 그러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위선이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입과 가슴이 따로 노는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요. 정말 믿음은요 바로 가지고 마음에 들으면 작게라도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자 이런 얘기 수없이 했는데 안 해준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작은 목자가 성탄절 되면 여러분에게도 작은 카카오톡 문자도 보내고 메일 문자도 보내고 또 한국에 많이 보낸다고요. 참 그러고 보게 되면 그 작은 문자들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하게 온다고요. 그럴 때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그 말씀 보고서 도전받는 게 많다고요. 그럴 때 보고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기도합니다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있다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어떨지 우리를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 성탄절이라고 했겠지만 이렇게 성탄절에 봄날처럼 따뜻한 성탄절이 맞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남부에서는 토네이도가 불어서 성탄절이 아니라 지금 삶과 죽음의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슬픈 환경인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헬프미를 도와주거나 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을 되면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볼래?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실천하는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나 많은 것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되게 인색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이라고요.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 지금 잘 안 보이고 흐릿해도 하나님 안에 소망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소망, 호프라는 것은 뭐뭐 됐으면 좋겠다는 위시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내 시간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누구냐면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다고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녀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에 떠있는 별들처럼 많은 걸 주겠다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떤 세라상상 같으면 에휴 내가 꿈에 헛것을 보았나 보다.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나의 바람이 그렇게 됐나 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헌금 안 내고 또는 봉사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성격이 좀 못돼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소망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습이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나타났다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 그러면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떡과 빵을 주고 이런 것을 의롭다 그런다고요. 맞아요. 그 착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의로운 것은 그거보다 몇 단계 위가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다. 약속했으니까 이룰 거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종류가 나와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 자랄 때 보면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사람도 없었지만 흉악하게 자라다가도 하나님 말씀 믿고 변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멋지게 변했냐면 그들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요 현재 보이는 이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 가정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구훈이다. 1년 언제까지가 신혼이냐면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신혼이에요. 좀 더 길게 보시면 애들 시집 갈 때까지 신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새 우리 신혼이에요. 우리 딸 저기 워싱턴 DC에 직장 가니까 부부끼리 얼마나 신혼인지 몰라요. 좋아요. 알콩달콩 잘 살아요. 여러분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현대 결혼할 때 보면 너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큼 차렸으니까 우리가 멋진 결혼한 부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디가 약하거나 아프거나 가진 거 없어도 그 사람 사랑해서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보석 같은 존재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존재니까 내가 시간을 가지고 너의 흐물어진 거, 약한 거 고쳐주면 정말 멋진 보석이 될 거야. 왕관에 집어넣은 가장 핵심 보석이 될 거야. 바라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뒤에 후자에 소망을 갖고서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요. 지금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약속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축복인 것이라고요. 성경의 의인,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거나 세상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없었지만 당장 내가 없어도 약속하신 것은 주실 것이야. 만약에 내 생명 때 주시지 않으면 내 자손에게 아니면 그 자손에게 아니면 그 자손에게 주실 거자 믿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의 큰 약속이 뭡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왕을,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들어보면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소망의 눈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지금부터 이사야서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가져요? 근데 그때 낳는 아들이 임마누엘,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해도 지금 얘기해도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는 생명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아마 그러면 어떤 그 다른 방법을 써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방법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었던 거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면 좋은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아름다운 곳을 인도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도저히 그들 사람들도 2000년 전에 3000년 사람들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했다고요. 사람의 지성으로는 판단이 아니지만 순종함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이 세상에 불이, 연약함이 사라질 거라고 약속을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늘 불의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것,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서로도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흉악한 죄인이고 범죄자고 연약한 존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정말 어느 한쪽만 이해가 되는지도 몰라요. 힘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평강의 왕, 정말 이 세상에 모든 평화를 주는 왕이 온다는데 한쪽에 다른 바퀴는 뭐냐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두 개를 다 믿어야 되고 안 믿으려면 두 개를 안 믿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뭐냐면 그 땅에 질병도 가난함도 억울함도 슬픔도 그 사슬을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원수들끼리까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사야서 11장 8절의 예언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자연계에서 어떻게 어린 양과 표범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그들을 용서했다고요.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서로 원수와 적대지간 간도 화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도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한국에서 이런 것을 했어요. 성탄 전날 성탄절에 젊은 남녀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했는 그런 통계를 냈대요. 약 34%, 30% 이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탄절이니까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28%, 30% 가까운 사람은 성탄절에는 호텔에 갑니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있을 때 성탄절이란 절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지금 절기를 보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산타라든지 루돌프라든지 다른 것에 많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는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여기 소머빌에서 성탄절 기념해서 그 시청 앞에 아기 예수 탄생하는 장면을 이렇게 미니어처를 갖다 놨다고요. 근데 어떤 장난꾼이 뜻하지 않게 훔쳐왔어요. 뭘 훔쳐왔냐면 아기 예수의 상을 갖다 훔쳐가 버렸어요. 보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 상도 있고 동방박사 모습도 다 있고 심지어 말구이와 포대기까지 다 만들고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 아기 예수의 그 상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훔쳐갈 것이 없어서 그래 아기 예수 상을 훔쳐가느냐. 이게 전국 방송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통하고 시장을 통해서 아니 훔쳐가지 말고 다시 원래 예수상을 갖다 놔달라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굉장히 캐톨릭적인 배경이나 또는 약간은 그런 우상적인 배경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의 상징성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했는데 몹쓸 사람이 예수를 훔쳐간 거예요. 예수상을 훔쳐간 겁니다. 그렇게 방송이 어떤 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방송에 나오고 시장도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가 커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슬며시 훔쳤던 아기 예수상을 다시 갖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불상사는 막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덕분에 이 보스턴 일대 스모빌이라는 곳이 전 세계에 방송되는 그런 얘기가 됐다고요. 이 동네는 유난한 곳이에요. 그죠? 근데 한번 이것이 우스갯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모습에서 성탄절 절기, 성탄절 이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런 모두 다른 것들은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드리지 않나. 한번 주변에 보면 아기 예수의 지저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저 들어본 것이 없어요. 산타 얘기만 있어요. 산타하고 예수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미 바뀌어졌어요. 해피 할라데이스가 되어버렸다고요.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때는 정말 예전에 한번 그 뉴욕에서 예수님을 돌려주세요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붙였던 적이 있었던 걸 기억이 되는데 성탄절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것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믿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경배하자. 메시아를 경배하자. 알고 있는 이 성탄절 그 얘기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한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얘기들입니다. 그래도 이 외곽에 나가면 미국의 외곽에 좀 나가면 아직도 보수적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크리스마스 가까이 다가오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 행사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에 등장할 배우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들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중에서 랄프라는 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학교에서 연극을 한다 그러니까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연극을 한다니까 애들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동방박사로 나올 수 있고 요셉으로 분장할 수도 있고 마리아도 분장할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분장하나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랄파라는 이 아이도 그 연극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랄프라는 그 어린아이죠.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어린아이는 연극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소심했어요.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선천적으로 좀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정서장애, 그러니까 아마 ADHD 같은 그런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연극이라는 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어려웠다고요. 그렇지만 이 랄프라는 어린이도 자기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성탄절이니까 예배를 그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아마 학교에 선생님이 참 좋았었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랄프에게 좀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배역이라도 하나 줘서 이 성탄절 절기에 와서 그때 되면 그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다 와서 보잖아요. 미국 학교 참 좋은 거 뭐냐면 초등학교 때 연극이나 음악회 하면 부모들이 다 와서 본다고요. 그때 격려를 해주시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더듬고 소심하고 약간 장애가 있는 이 랄프에게 어떤 역할을 줬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올라봐서 별로 이렇게 액션이 별로 없고 대사도 가장 적은 배역을 하나 찾아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아기를 낳으려고 들어올 때 그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랄프를 주는 거예요. 랄프가 맡는 그 역할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이를 이렇게 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왔을 때 여관문을 두드렸을 때 지금 방 있어요 물을 때 이 랄프가 하는 말은 방 없어요.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단 한마디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랄프가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랄프에게 연극을 열심히 시켰어요. 랄프는 딱 하는 거예요. 그 여관 주인으로 변장해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도 짧으니까 말 더듬이 하는 것도 이제 줄여서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제 연극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부모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대가 돼서 연극이 잘 진행됐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여관에 왔어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여관 그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방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랄프가 어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방 없어요. 아주 정확한 발음을 방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으로 분장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그럼 큰일 났네요. 우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인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랄프는 얘기한 거예요. 단호한 입장으로 방 없어요. 딱 그러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아주 잘 연극이 잘 끊습니다. 드디어 이제 리허설도 끝나고 사람들이 다 왔어요. 연극 시작하자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도 숨을 죽이고 랄프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요셉이 마리아를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을 가서 녹화하는 장면이 납니다. 마리아를 맡은 역할을 하나 우리도 잘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배가 이렇게 부른 모습으로 힘들어할 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여관 주인이 딱 나왔죠. 랄프예요. 랄프라는 아이가 딱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큰일인데요.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 없을까요? 방 없어요. 아주 이때까지 랄프는 아주 또박또박 맡은 대역을 잘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랄프의 역할은 끝입니다. 선생님도 흐뭇하게 랄프 잘했어.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관 주인에게 사장합니다. 이렇게 사장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제발 부탁합니다. 저에게 방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요셉이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가 눈에서 눈물이 콩물하면서 눈물을 확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은 없지만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랄프의 금할 때 연극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크리스마스 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이 밖에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오는데 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빈 방 좀 달라 그럴 때 방 없어요 라는 소리 한다고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런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으니 빈 방일 때 바빠요. 요새 논문 쓰느라고 바빠요. 요새 연애하느라고 바빠요. 요새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요. 요새 자녀 문제 때문에 바빠요. 요새 직장 문제 바빠요. 방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지금 급해서 그런데 조그만 방 하나 달랄 때 방 없어요 소리를 우리는 하게 된다. 성탄절이 됐는데도 우리는 마음에 방 하나 내놔줄 만큼 여유가 없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도 정말 메시아를 우리가 경배하는지 한번 좀 생각합니다. 나 피곤해요. 나 답답해요. 나 억울해요. 나 슬퍼요. 예수님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졌던 이 랄프라는 어린이가 성령 감동해서 내 방으로 오세요 하는 얘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도 참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예화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하는 것이 믿음이었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아기를 낳으면 이 땅에 평화를 줄 거라는 메시아가 온다고요. 근데 그 만났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치기, 목자들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오늘 보면 읽었던 것처럼 목자들이 양을 치고 한밤중에 그 방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 영광을 보고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네,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9절 12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를 주신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리고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순종과 실천, 이게 앞바퀴와 뒷바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 두 개, 똑같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아니, 너희 가서 다윗의 동네에 부주가 나셨으니 가서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목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밤에 달려나갔다고요. 목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양떼예요. 그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그 당시의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양이 자기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양을 줘서 이 사람들 자기 편하게 쉬면서 하인들을 시켜서 양떼를 키워서 새끼를 낳게 해서 그 이득이 나오면 거기서 조금씩 먹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떼들은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떼를 두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지금 성탄절이 됐을 때, 절개됐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오늘 이 예배에 온 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더 할 거라고. 아마 지금도 MIT 가면 중국인 포닥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실험하러. 그럴 거예요. 가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하버드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도 이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한쪽에는 내가 없을 때 이리가 와서 물어가거나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는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요. 또 한쪽에는 천사들 보면서 베들레헴 동네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가서 보겠다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어느 쪽이 컸던 거예요? 소망과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박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기쁜 소식이겠다는 그 말 들어서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메시아를 보러 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를 보러 가겠다 달려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더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양치기 목자들의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 도전받는 건 뭐냐면 1000년 이상 동안 이 양치기 예수님 지금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렸던 수없이 많이 배운 사람들, 가졌던 사람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내가 양떼를 놓으면 혹시라도 누가 집어갈까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양떼보다 메시아를 보는 것을 달려맞추는 그 양치기 목자들이 먼저 태어난 메시아를 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비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들도 두려움이 있고요, 답답함이 있지만 그거보다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달려갔고, 거기다 써놨나요? 여기 축, 경축, 예수님 태어난 곳이 썼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동네마다 가면서 혹시 여기 애기 태어난 사람 없습니까? 얘기했을 거 묻고 찾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관에서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놓여있던 그 아기 예수를 본 거라고 찾는 노력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신, 그래 나는 이제 뭔가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 목자들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가니라. 아멘.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축복 가운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보았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또는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메시아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부활하신 메시아를 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그렇게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않아도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건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와 마스, 메스. 메스라는 것은 MAS는 MASS에서 유래된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경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경배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우리가 죽을 환경, 답답한 환경, 어두운 환경, 예수를 몰랐다면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답한 환경에서, 사망에서 옮겨진 것, 이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약속,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새로운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사람들이 믿었다면 지금 뭐냐면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처소,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처소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했던 우리들, 답답했던 모든 죽을 끄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하늘에 올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전하는 것일 때 상이 있어요. 우리도 기쁜 것뿐만 아니라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럴 때 그것에 우리에게 축복이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즐겁과 사슬을 끊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날을 그리며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글띵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축복을 얻어서 진정하게 거듭나는 날, 기쁨을 갖는 날,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날,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